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10장 10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에 주님의 긍휼이 임합니다.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의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본문 해석입니다. 사사기 10장은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하는 허리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사들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니엘이 있었고요.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이렇게 7명의 사사에 대한 기록이 앞부분에 등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7 우상들이 등장했던 것도 확인하게 되지요. 바알, 아스타롯, 시리아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의 신, 블레셋의 신 이렇게 해서 7 우상이 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 평화 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범죄에 빠지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암몬과 블레셋을 통해 때리시는 데까지가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어떠한 결과를 받게 되는지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0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다시는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1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바알을 섬긴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이들의 지난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했던 것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통상 지금까지 사사기의 기록은 이스라엘이 부르짖거나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 사사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전개되는 것이 지금까지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문단은 조금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7개 나라의 위협을 말씀하시지요. 애굽, 아모리, 암몬, 블레셋, 시돈, 아말렉, 마온 이렇게 7개의 나라가 등장을 하는데 이 7개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공격을 막아내시고 사사들을 통하여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나라가 무려 7개나 되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습관적인 배교를 되풀이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섬기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회개하면 되지라는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도리어 만용의 기회로 삼는 모습이 나타난 것이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원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거두시더라. 첫 번째 문단 말씀입니다. 둘째 문단은 14절로부터 16절입니다.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권고 때문에 근심하셨다 하는 내용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라, 그렇게 그들을 거절하십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범죄에 따른 징계를 감수하겠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지요. 이번만 건져달라 간절히 간구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1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방 신들을 제하는 모습이 등장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말에 따른 것이 아니고 진심이다 하는 것을 계속 보였다 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한번 회개한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었기에 그들은 지속적인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고자 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둘째 문단 끝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시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공고함을 보시고 근심하기 시작하셨다 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걱정하시는 모습, 둘째 문단 말씀입니다. 셋째 문단은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지휘관 없이 암몬과 싸우겠다, 그렇게 나선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암몬은 길르앗까지 진격을 합니다. 길르앗이 어디쯤 되는지 지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암몬을 대항하기 위해 미스바에 모여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암몬과 블레셋으로 때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지금 암몬에 대해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항했는지라고 하는 사실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블레셋에 대한 것은 삼손에 이르러 그 대항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거의 같은 시기에 두 명의 사사가 함께 한쪽은 암몬을 한쪽은 블레셋을 대항했다. 이와 같은 배경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은 여느 때와는 달리 암몬에 대해 대항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스스로 군사가 되어 군대를 일으키는 모습이 이 마지막 셋째 문단에 기록된 것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작 군대는 일으켜졌는데 그 군대를 이끌 사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이 군대를 이끌 지휘관은 없는 셈입니다. 이렇게 지휘관이 없는 상태에 그들이 전쟁 준비를 하게 된 것은 그들의 회개하여 약간의 변화된 모습을 보인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 생각했던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할 만큼 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사를 보내주시든지 아닌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는 태도가 나타났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결국 이들은 지휘관은 없이 군대만 소집된 것이었고요. 이렇게 지휘관이 없을 그때에 이들은 말을 하기를 이때 지휘관이 나타나면 모든 사람들의 머리가 될 텐데 라는 말을 던짐으로 사사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문단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본문을 관찰하였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7번의 대적을 막아주셨다든지 그들이 7번의 우상 숭배를 행하였다든지 하는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이 계속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풍성한 긍휼을 도리어 죄악을 행하는 이유로 삼았지요. 우리가 악을 행하여도 하나님께서 긍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긍휼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때 이스라엘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한 은혜의 사람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변화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넘쳤더니 도리어 배반과 교만이 넘쳤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였던 것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릴 때에만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서 긍휼로 참고 계시면 끝없이 방탕해지는 것은 참으로 은혜 받은 자의 태도가 아니기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감사히 받을 수 있는 신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대충 받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정했습니다. 죄를 깨닫는 것도 은혜이지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알게 되는 것도 은혜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은혜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를 합니다. 변화된 모습도 보입니다. 우상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데까지 이르지는 아니했음에도 그들은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자기 구원의 길을 마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대충 은혜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깊이 경험하는 온전한 은혜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 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암몬 자손이 길르앗에 이르자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 하는 불안감이 하나님 앞에 응답도 받지 아니한 채 스스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세우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했던 것이지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기한을 정해놓고 우리 스스로 방법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만 된다고 하나님을 제한한 적은 없는지요.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하고요. 우리의 온전한 마침도 주님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게 하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 살아가고 주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